그 대학부 랩런트 중에서 한 외국에서 온 랩런트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 손도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정상적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찰도 이렇게 참 잡을 수 없는 요즘에 수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파악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진짜 그 안에 정체를 딱 감추고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미끼를 물으니까 그 대화 내용을 보아하니 미끼를 딱 물었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분의 돈 근데 더 크게 갈 수 있는 상황 속에 감사하게 이제 멈췄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저께 같이 이제 경찰서를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자료도 뽑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좀 자초지종도 좀 알고 그리고 또 경찰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 갈급함이 뭔지 아니까 그런 경우가 그렇게 사건 접수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한 게 안 보였다. 저희 그러잖아요. 저도 사기를 이제 한 2번 정도 당해봤는데 안 보여요. 이게 나중에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지 미쳤나 봐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그 어저께 랩런트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전혀 모르겠대요. 그냥 너무 좋게 보였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 말씀에 그 미끼라는 게 딱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좀 생각 잘하려고 한 건데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돈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울고 또 후회도 하고 시간을 되도록이고 싶지만 네, 이미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어저께 다녀오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깝지만 제가 돈을 사기를 크게 당해 보니까 그래 돈은 그 있다가도 없다가 아깝긴 너무 아깝지만 돈은 진짜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다. 건강도 있고 젊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저희 사기꾼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사기인지를 몰라. 그게 너무 좋아 보여.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져서 거기 가서야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냐. 우리 거기서 빠져나온 것 진짜 감사하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갱신할 부분들은 갱신하면서 우리가 진짜 근원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한테 사기 당한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었던 진짜 사단은 얼마나 그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분명히 이 친구한테 얼마나 나중에 당당하게 왜 우는 사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미혹을 하다가 딱 물렸다 싶을 때는 우는 사자처럼 딱 달려드는 그 모습을 대화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 제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문제와 답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악신 들린 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귀신 병든 자가 나옵니다. 영혼 육이 병들고 그 이유가 악기 들린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24절 이하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제가 그 당했던 우리 친구처럼 아데미 신전지기 도시 지금 아데미라는 신전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꼭대기에다가 엄청 크게 지은 기둥 하나가 수십 미터가 되는 그런 기둥을 100 몇 개를 세운 곳이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그 신전을 향해서 모든 도시가 바라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줄 알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도시가 대단하냐,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풍요롭게 도와주게 하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 여신의 신상은 그 안에 이미 세워놓고
요렇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품에다 지고 다니게 해주는 그 직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2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아담의 신전을 지키는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그거로 풍족하게 귀신을 섬겨서, 귀신인 줄 몰라서 그랬겠죠.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해서 먹는 것도 끊어지고 우리 망하게 됐다. 이거 이렇게 돼도 되겠냐 하면서 2,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2시간 동안이나 아담이여 아담이여 우리가 그리스도 부르는 것처럼 귀신의 그 신을 부르는 장면이 24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게 망하는 건데 망하는 줄 몰라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모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섭냐,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후대한테 어떤 저주가 오는지, 그리고 갈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절을 하고 있겠죠. 불신자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것 문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자의 문제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손수건만 딱 이렇게 딱 지게 해도 병자가 낫는 걸 보니까 나도 하면 되겠네. 왜? 유대인 제사장 아들이면 성경을 알 거 아닙니까? 나도 가지고 있잖아. 나도 알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죠. 분명히 아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 결국은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3가지 병, 신자의 병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복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병이 있다고 말씀하셨냐? 교만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인병,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주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주인병. 그리고 세 번째 병, 표정만 구하고, 눈에 보이는 표정만 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믿지 않는 병. 결국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이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는데 교회도 다니지만 성경도 가지고 있지만 복음 하나 몰라서, 그리고 오직 복음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는, 그것이 신자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번째 종류의 제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자의 모델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전장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엄청난 그 대단한 운동을 보고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결박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다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둘 거야, 이 나쁜 것들 하고 가는 도중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빛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후대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소명을 받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이후에 사도행전 19장까지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쓰셨는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보면 이제 순교의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후서 마지막 기록하고 거의 순교를 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 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죄인 중에 계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멋있게 이 선교 운동에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 흑암 가득한 도성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꿈대로 계속 밀어붙이셨고 그 꿈을 28장에 쭉 마무리하면서 요 잠깐 남은 10년 동안 얼마나 멋있게 쓰셨는지 서신서 14권 중에서 11권의 서신서를 이 나머지 10년 동안 다 기록을 해서 각 교회마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 디모데를 향한 그 편지를 남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와 답, 우리가 요 속에 있다가 진짜 내가 사기를 당하는지 뭔지도 사실은 몰라요. 까막눈이니까 죄인은 진짜 눈이 어두워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이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오직 복음 속에 저희를 밀어넣어 주시고 눈을 열어서 비늘을 벗겨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어느 여정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표를 향해서 저희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문제긴 하지만 문제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다라는 걸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날 부교육자 때 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천지개벽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 무릎을 탁 진짜 마음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진짜 천지개벽의 축복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과 그 꿈 시간표를 향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꾸 밀어붙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이 훈련의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도록 저희를 계속 밀어붙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낙심했으면 또 일으켜 주시고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인생이구나. 저희 인생에 전도 운동이라니요. 그렇죠. 전도 운동은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속에 저희가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뭐가 문제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정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끝장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 붙잡고 진짜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는데요. 시간표. 오늘 중간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번에 1차 합숙 예비 합숙 때 주셨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 39권의 여정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그 축복, 사단의 권세 무너뜨리고 죄에서 건져내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향해서 구약이 쭉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껍데기 말고 진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세월이 너무너무 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 무너지죠. 웬만하면. 그런데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서 대적하여서 자꾸 저희가 높아지는 것들,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지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높아지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유일한 방법이 5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말씀의 능력 앞에 반드시 이 견고한 진이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 부분들을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빛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표라고 그러셨죠. 지금 당장 저희가 이렇게 막 에베소 지역처럼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그 일을 이루셨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진짜 내 속을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표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무너뜨리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6일 현장 교회, 6일 현장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 현장 시스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이 현장에 이 복음이 다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고 에베소 지역처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절대망대. 절대망대가 있겠어?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RTS 다닐 때 학처장님이 그랬어요. 제자가 잘 안 찾아지지 네가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제자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신 내 자신이 나랑 똑같은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현장에, 사면장에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에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망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들 현장교회를 통하여서 렘넌트 망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전도도 하며, 이게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이미 문제와 답을 가진 천지개벽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저희는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시간표만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이 현장교회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치유 운동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중에 이제 청년 한 명을 보게 됐는데요. 너무 엘리트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그 전도지 이렇게 보더니 저희 3면으로 접는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게 행복하십니까 하거든요. 그걸 본인이 읽더니 행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안 행복한데요. 왜? 그랬더니 병이 도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괴롭히는, 본인만 아는 그 엘리트이지만 그 숨겨져 있는 그 본인만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이 이제 또 이게 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보면서 진짜 참으로 똑똑하고 예쁘고 이렇게 진짜 잘 나가는데 영적 질병 시대가 봤구나.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표 속에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치유 운동,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기 들린 자, 병든 자, 악기 때문에 병든 자,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 문제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내게 있는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게 시간표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138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남을 때까지 저희를 작업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는 그날까지 이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그 꿈, 그리고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천지개벽의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션인데요. 미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할 것은 사물음 속에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 분명히 서론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21세기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것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모이는 교회, 사랑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목사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물음 속에 이거를 그냥이 아니라
진짜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마음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또 부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김동건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80이 넘으셨답니다. 근데 옆에 그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옆에 서서 말씀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서 일을 하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김동건 목사님 잘 아시죠? 진짜 귀에다 꽂고 말씀 끝나고 나면 시대적인 메시지야. 저희 목사님한테 늘 그러신대요. 아우 진짜 시대적인 메시지야. 항상 그러신데 저희 목사님 보고 아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데요. 진짜 항상 그 말씀 속에 그 연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이유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김동건 목사님을 보니까 나는 덜 집중했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 그럼 저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훈련의 시간표에 안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파키스탄 선교 지금 나가 계신 우리 알렉스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에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지금 알렉스 목사님이 나가 계시거든요. 지난주 새벽 시간에 저 제일 뒷자리에 이윤정 사모님께서 와 계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윤정 사모님께서. 제가 그때 깜빡했습니다. 아, 목사님 나가셨다고 광고했는데 내 기도색이 없었구나. 이 엄청난 현장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고 교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씀을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영 유아 유치, 태영아부터 유초등부까지 사역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6시 출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사랑교회는 38명, 거의 40명 가까이 랩런트들까지 포함해서 참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3,300명이 등록했으니 아마 오늘 거의 4,000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을까. 밥 먹는 데만 아마 줄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랩런트들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지금 WRC는 이미 등록이 시작을 했고 9,00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 운동의 천지개벽의 축복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스케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개벽의 축복받은 우리와 그리고 또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 깨닫게 하셨사오니 모르고 멸망 속에 있는 저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운동, 치유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복음이 렘넌트 운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제자가 모이는 세계복음화하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교회 기도 제목